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잘 기억하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이곳이 베델입니다. 예. 다 인사는 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국민배우 차인표 씨 아세요? 예, 차인표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4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뮤지컬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의 주인공을 4년 동안 무료로 출연을 했대요. 왜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 뮤지컬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6년 어느 날에 그의 아내가 신에라라는 탤런트죠. 그런데 그 신에라 씨가 홍보대사로 일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제 오지의 아이들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고 또 결혼을 맺어서 그가 학교를 가게 하고 또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의 홍보 대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홍보 대사 일을 하기 위해서 동인도의 콜카타라는 곳에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나레 씨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득이하게 못 가니 여보 당신이 그곳에 가죠. 그래서 이 차인표 씨는 갈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 또 이 선교팀하고 같이 가는 그 얼굴을 부딪히기가 좀 싫어서 그 선교지에 가면서도 1등석을 탔습니다. 그 엄청난 1등석을 차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서 버스로 한 3시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의 교회로 가는데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왔는데 정말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더래요. 3시간 동안. 그런데 그곳에 같이 가신 그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이 차인표 씨에게 이런 권면의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 지금 가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꼭 사랑을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차인표 씨도 그곳까지 가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골 작은 교회 3시간을 버스를 타고 도착했는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작은 교회 앞에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던 7살 먹은 아이가 이 차인표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그 아이의 손을 만지는 순간에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임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4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해주기를 위해 준비했던 말들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이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만나보셨죠?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꿈이 하나님 음성 한번 듣는 거예요 라는 분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베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 곳이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은 베델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왜 베델에 서 있죠? 이 베델은 그가 살던, 부모님과 살던 부엘세바에서 한 65km, 한 40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바랬던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냈죠. 그는 이 축복을 받으면은 엄청난 부자, 엄청난 그 축복이 자기 삶 속에 다가올 줄 알았는데, 이 축복은 고사하고 죽기를 각오함으로 자기에게 덤벼드는 그런 형의 죽음의 위협 속에 거의 36개로 뛰어서 이 3일 동안 65마일을 걸어서 바로 이 베델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베델까지 온 거예요. 이제 형의 이제 쫓아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뒤따라 오는 사람이 없는 그 광야까지 그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도 없고 이제 어둠이 캄캄해 오고 주변에는 들짐승이 으르렁거리고 그의 손은 아무것도 진 것이 없이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혼자 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이 광야에 남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하고 들짐승은 으르렁거리고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여러분들 사다리 타보셨어요? 사다리 탈면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사다리죠? 아니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도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저 위에 있는 명예를 따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물질을 가지려고 부단히 이 사다리, 인생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외에 종교는요, 그 뜻이 땅에서부터 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땅에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저 하늘에 있는 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보시면은 상좌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앉아서 눕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한 일주일 지내실 수 있으세요? 이 등이 땅에 닿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수련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9.12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그냥 자폭을 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폭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들의 가르침은 그 생명을 걸고 알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 그 죽는 순간에 알라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목숨도 불사하고 그렇게 테러를 벌이는 거죠. 왜요?
그들이 신의 경지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도 불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인생들은 어떻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진정한 그들이 원하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는 밑에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게 뭐죠? 장자의 축복이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하시는데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잠을 깨어서 바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7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70평생 그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차인표 씨와 같이 70평생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없고 또한 그를 도와줄 사람도, 또한 고독한 그 광야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이 뭐죠? 예배를 통해서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리는 베델이 아니라 광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 곳이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 가지를 합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한 것은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곳에 70여 년 동안 드렸던 제사보다도 더 귀중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평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또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겠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좋은 책을 읽어서 아주 지식을 쌓겠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하는 시간에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하거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쌓고 건강을 위해서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건강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그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육신의 눈을 봤을 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다. 예, 그가 땅만 보고 살다가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보았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좀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사막을 좀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저도 서쪽에서 사막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사막에 뭐가 있어요? 사막에 예? 뭐가 있다고요? 아, 모래. 예, 모래만 보셨군요. 예, 저는 선인장도 봤습니다. 예. 거기에 뭐 하여튼 그 엄청난 땡볕에 견딜 수 있는 식물들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잡초도 있고, 하여튼 그곳에 막 무성한 막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량한
그곳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만 그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를 만나신 적 있으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그 광야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직장을 광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가면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냥 광야가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이 광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광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내 인생의 짐이다, 그런 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그 현장, 그 광야,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베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서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11조 하라는 말씀이죠. 헌금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이 열매는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거저받았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그죠? 그런데 어디 갔더니 수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수고를 해야 돼요. 농사하고 짐승을 기르고.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들이 사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일도 하고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외양간도 있고 엄청난 짐승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져서 그것을 기르려고 엄청난 수고와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추수도 하고 또 가축이 새끼도 낳고, 그래서 부유화가 됐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적고 또 누리는 것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과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노력, 수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뭔 수고를 하겠어요? 그 땡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품을 다 내려놓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광야를 만나신 적이 있죠? 외롭고 고독하고 그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를 허락해 주시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수고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 낀 거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광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집사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집사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어떤 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베델의 자리로 나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베델의 장소 속에 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